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 개만 말해도 돼요? 한 개만 말해도 됩니다. 머리 깎지 말아요. 그렇지, 머리 깎지 말아야 돼요. 오, 뭐야. 와, 엄청난데요? 또 없나요? 아, 한 개만 받고 다 정답 내가 말하겠습니다. 준우, 일단 들어보고 뭐라고요? 선생님 떴네. 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엄청난, 맞습니다. 자,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자, 포도주, 독한술, 포도에 난 것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안 자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규례들을 왜 지키는가 봤더니 세상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절제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겠어요. 나시린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러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이것을 알려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자, 쿵푸 팬더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이번에 여기서 쿵푸 팬더를 봤어요. 저는 솔직히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무슨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이롱이 풀려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이 호랑이가 풀려나게 돼요. 아주 나쁜 놈이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용의 문서를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용의 문서가 있는데 마을을 다 때려 부수고 용의 문서 얻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 문서, 다 주인공 알죠? 포가 있어요. 그 포라는 팬더가 가지고 있었는데 격렬한 싸움 끝에서 포가 용의 문서를 뺏깁니다. 타이롱한테 뺏겨요. 그런데 이 타이롱이 이 나쁜 놈이 이 용문서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 종입니다. 이게 너무 빛나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포가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비법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너 자신을 믿으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멀리서 딱 지켜봤더니 볼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볼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집에 와서 딱 영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믿어. 네 힘으로 다 읽어낼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너 자신을 믿고 살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힘으로 다 쟁취할 수 있고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어. 살짝 뭔가 뱀처럼 속삭이는 그 선악과 사건처럼 뭔가 이 영화에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 이 창작자가 있겠죠? 이 창작자가 그 메시지를 내 감정과 감동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꼽아 넣습니다. 저는 딱 이 영화를 보고 딱 지켜봤거든요.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특히 준우를 지켜봤습니다. 딱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으면 실험을.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가 준우기 때문에 과연 준우가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딱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준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준우가 쿵푸 팬더를 너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쿵푸 하면서 거의 한 30분 동안 저를 때렸습니다. 거의 평소보다 몇 배 폭력적이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준호가 어려서 그렇지 저희 나이를 좀만 먹으면 저희도 모르게 이게 메시지가 마음에 꼽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라요. 오케이. 자,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죠? 이것도 평범한 드라마입니다. 신병이라는 드라마인데, 뭔가 이거를 보면 메시지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다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신병을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다 틀어줘요. 군대에서 다 틀어주는데 보면 딱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안 그럴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에서 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살기 위해서 거짓말은 조금 해도 돼. 다들 이렇게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데 넌 뭐 혼자 특별하다고 그러냐. 그냥 다들 그런데 넘어가. 막 이런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뭐 성윤모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막 자살 소동을 벌여요. 근데 그걸 또 아름답게 또 포장해 놨어요. 감정적으로. 아, 좀 이해가 되게. 성윤모 아시죠? 성윤모 아시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잘못되신데. 막 이러면서 성윤모 아시죠? 그런데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네 곁에 없어. 다 포기해버려. 이런 메시지를 딱 꼽아 넣습니다. 딱 이런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지금 영화와 드라마와 삼손 사무엘, 영화와 드라마, 이게 선생님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나시린 아까 말했는데 나시린 그래서 어쩌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딱 정리를 하자면 우리도 삼손과 사무엘처럼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와 자주 보는 막 이렇게 유튜브, 쇼츠, 막 이런 것 등등 지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지금 유튜브 틀면요, 거의 대부분 90%가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다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전제함을 깔고요. 그 게임과 영화를 분별 없이 즐기고 접촉하고 몰입하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것을 막 1시간, 5시간, 6시간 달려서 보다 보면 저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하는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일단 제 마음이 공허해져요. 뭔가 찝찝하고 공허해지고 뭔가 눌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 이 다윗처럼 정말 나만의 길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같이 독특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진에 나온 것 같이 막 집에 누워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게임들로 시간을 순삭시키고 있어요. 지금 막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것들 평안을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집에 누워서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시간, 가상현실에서 다 그냥 시간을 공중분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 다 그냥 그런 거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전공이 제가 막 하는 게 유튜브 제작이에요. 그러면 유튜브를 안 보면 불새 시리즈 그거를 그 틀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제 전공이 작곡인데 여러 음악들에서 이렇게 실제로 거기 듣고 거기서 기술을 터득해야지 그런 거 다 그냥 보지 말아야 돼.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너무 빠지고 중독되고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길로 나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요, 둘 다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일까요?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점은,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지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막 물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전해주는 기준과 그 세계관,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그 결과 사무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사무엘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 한번 봐봅시다. 이게 그 현대판으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삼손이 이랬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께 진짜 집중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 기준과 가치와 세계관을 그대로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특히 음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현대판으로 치면 나신인으로 자기가 부름 받았는데 유튜브 쇼츠랑 릴스를 그냥 허겁지겁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인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자기가 배운 기준으로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사무엘은요,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년에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죠? 삼손이 말년에 어떻게 됐죠? 삼손이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막판에 막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물론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부분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손을 하나님께 선택받아 수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강력한 힘을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삼손과 사무엘을 보면서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현실판 나시린인 2025년 현실판 나시린, 그게 난데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길로 가지? 삼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내 욕망과 세상에서 전해주는 이런 기준들,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그냥 분별했을 때 다 흡수해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버리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확인했으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나시린처럼 부르셨습니다. 당근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산으로 가야지 저희가 여기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그 문화에 막 영향받고 물들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먹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삼손의 길을 갈 것인가,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로 진짜 간절하게 구하며 하는 것이지, 아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찾아오시겠지 막 하면서
기도고 뭐고 그냥 알아서 찾아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인도받게 해주세요. 진짜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는 발걸음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행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 그 작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무엘의 길을 선택하면서 제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